그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합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에 함께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 한 달을 계획했는데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날 23일에 약속한 기일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정말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부모인 우리들에게 허락한 이러한 자녀들에 관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은 우리가 혈육으로 낳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자녀들을 내 방식으로, 내 뜻으로 우리가 키울 수 없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이 의미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편재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느 곳, 어느 그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그 중에 하나, 내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높은 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높고 존귀한 그분이 친히 나의 아버지, 아빠, 그분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우리의 그 자녀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들어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에서 비롯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의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 경우는 복의 근원 하나님보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복의 부스러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에 더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주면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무엇을 안 해주면 마음이 삐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그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내가 그 아빠가 있기 때문에 가장 든든한, 가장 평안한 그러한 존재다. 이런 막역한 신뢰의 관계.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런 막역한 신뢰의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막역하게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겐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불량식품 만들어서 떼돈을 버는 그런 아버지도요, 자녀에겐 불량식품 먹이지 않습니다. 좋은 식품 먹여요. 이렇게 악한 아버지도 하물며 이럴 줄 아는데,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인 우리들을 선한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어요?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들이 우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상황이 힘들고 지칠 때 말조차 나오기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저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그저 아버지, 아빠, 여러분 이 한마디만 해도 모든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셔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미사여구를 드려서 아주 능숙하게 잘하지 못해도 그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기도문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전체적인 뼈대 골격이 필요한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는 거죠. 이렇게 부름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 안에는 6개의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송영이라 그러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요. 쉽게 말하면 이 샌드위치처럼 이 가운데 6개의 본격적인 기도 제목을 바로 부름과 송영이 감싸서 이러한 그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본론에 해당하는 6개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이 앞부분과 뒷부분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3부분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하나님께 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앞부분에 3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우리들의 필요를 위한 간구, 이렇게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빠인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들의 관계, 이것을 더욱 견고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을 먼저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내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올바른 순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관해서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방관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통 사람들 기도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만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만 그저 뭔가를 말씀드리고 그저 바쁘다고 그냥 자리에 일어나서 가버리는 이러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십니다. 야, 나 좀 말 좀 하자. 너만 말하고 나 말할 기회를 안 주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기도, 그 기도를 드려라.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생각이 기도하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 자체의 능력이 되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기도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저 기도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막연하게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필요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빠와 관계를 잘하는 자녀는 반드시 그 아빠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런 것을 살피며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버지 나라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에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자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만약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부모님이 잘 되고 행복하게 되면 자녀는 우리도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모님이 잘 되는 것이 자녀에게도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울러서 부모님이 잘 되면 자녀들도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속한 나라와 가정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마치 하늘의 복을 담아놓은 물탱크와 같습니다. 이 물탱크가 충만해야 그 물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주님이 세운 교회는 특별하고 신령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수인 사람들의 뜻을 성취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것이 비록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은혜와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충만해서 그 물탱크에 충만한 물이 항상 이 사방으로 생수가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과 사역과 자녀들, 우리의 심령과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아닙니다. 결국엔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가 그 영양분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교회가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대상이 누구며 그분과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기도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3절인데, 여기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 이름이 뭐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이걸 묻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른 존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지 못합니다. 어떤 무엇을 증명할 때 여러분 증인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증인을 세울 수가 없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홀로만 계셨어요.
어떻게 감히 누가 증인을 서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야. 나를 내가 설명해야지 그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이름이라는 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이 이름이 참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로 셈이라는 뜻이에요. 셈. 이게 이름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여러분 아실 거예요. 셈의 후손에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셈은 축복받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셈, 이름값을 했어요. 히브리 말로 이름이란 뜻인데 말 그대로 이름값을 해서 그런지 메시아를 낳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이름을 중요시한 것이 성경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상들 이름, 조부모님들, 아버님 이름 존중하는 것, 이런 모든 문화가 성경에서 비롯됐어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남도 함부로 부르지 않죠? 이름 짓는 것도 여러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왜요?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하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지을 때 항상 부모님이 짓던 아니면 할아버지가 짓던 그 혈통에 관계된 사람이 이름을 짓지 아무나 이름 지어달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짓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까?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이 의미는 아담을 하나님의 소유자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권리를 다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아담을 신뢰하셨어요. 자신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다 넘기셨어요. 한국어로 말하면 뭐예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그냥 통째로 넘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쉽게 말해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중심으로 이름을 짓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담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죄를 짓게 돼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되죠. 갈수록 그 악함이 커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어요. 내가 왜 이 세상을 만들었던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온 지면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모든 것을 멸망시켜 버리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아무리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대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겨놓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회복을 시켜주는데 이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는 물로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런 새로운 약속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줬던 창세기 28장의 그 8절의 그 말씀과 좀 다른 제한적인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허락해 주세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토요일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 28절, 이때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 막힘없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는 여기 보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명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가 파괴된 거예요. 스스로 다스리고 정복할 힘이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러한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우리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만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러한 다스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에는 이러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존재, 인격,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그 가문에서 이제 장손들은 너가 몇 대 손이며 너가 하는 행동과 말들이 우리 가문을 영광스럽게 하고 더럽히는 이러한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 너는 좌정해라. 너는 정말 몸소리 잘해라. 왜 그럴까요? 이름, 그 이름에는 인격과 능력과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학자에 의하면 셈이라는 뜻, 아까 이름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뜻이 또 있냐면 브랜드, 어떠한 그 이름의 가치, 또 to mark, 무슨 표시를 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자체가 브랜드. 여러분, 요즘 회사나 어떤 이 제품, 나라, 그 각 브랜드에 따라서 그 가치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그 브랜드, 어떤 이름이냐, 그 이름 자체가 가치가 있고 없다. 그래서 2022년 글로벌 브랜드 순위를 보면 회사 가치가 가장 높은 회사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다 예상하시죠? 역시 애플이에요. 애플이라는 브랜드, 이 가치가 현재 9,471억 달러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1조 달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요. 애플이라는 가치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2위가 구글, 3위가 아마존,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다 미국이에요. 회사의 이름값만 해도 수백억, 수천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능력이 거기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대요. 왜 거룩히 여김이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만이 그 이름을 거룩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으니 하나님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만이 스스로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존재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의미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태도예요. 마치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피해 다닌다? 여러분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주 소극적인 태도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선을 행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죄를 멀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드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말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런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그런 모세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요? 모세가 마지막에 반석을 2번씩이나 친 사건,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걷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도 했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광야에서 수없이 경험했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 원망, 한마디로 애굽에서 살았던 종살이, 그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날따라 물이 부족해지자 심한 갈증을 느끼게 돼요. 거의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과거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욕설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물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견디지 못해 기도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너는 반석에게 말로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회중과 짐승을 마시게 될 것이다. 말로만 하라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씩이나 치게 됩니다. 이 행동이 이스라엘의 불신의 모습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처럼 모세도 자신도 모르게 똑같이 원망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순간적으로 과시하려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2번씩이나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내가 너에게 맨날 물 주는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 감정이 폭발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의 문제 해결처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물을 내야 하는 이러한 압박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감정이 앞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나 말씀을 하고 있죠. 민수기 20장 12절 볼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책망받은 이유는 내 거룩함을 너가 나타내지 아니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즉 나의 영광을 너가 드러나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재이고 인격이고 능력 그 자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자체가 그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가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높여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